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부담감과 죄책감을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못마땅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겠는데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지를 보셨다고 합니다. 이때 여러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었는데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넣었습니다. 렙돈이라는 것은 당시 통용되던 최소 단위의 헬라 동전입니다. 이 렙돈은 지름이 1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동전인데 가난한 과부는 그 작은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은 겁니다. 42절에 보면 이 2렙돈은 곧 한 고드란트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고드란트는 최소 단위의 로마 화폐입니다. 이 2렙돈 한 고드란트의 가치는 얼마가 되느냐? 노동자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의 가치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해 본다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500원 정도 되는 돈이 2렙돈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세로 본다면 이 2렙돈은 가난한 사람이 평범한 한 끼 식사를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본다면 빵 하나, 우유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다는 것은 아주 적은 양을 헌금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하십니다. 2렙돈 자체는 참으로 적은 액수인데 왜 가장 많이 넣었다, 왜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하십니까? 4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44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은 다 큰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힘든 가운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넣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심판의 관점이고 또 하나는 제자도의 관점입니다. 이 2가지 관점을 같이 가지고 본문을 봐야 이 본문이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타락한 성전에 대한 심판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문맥 가운데 이 과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습니다.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 바로 앞에 위치한 내용은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인기와 명성에 대한 욕망, 그리고 높은 자리에 대한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돈 욕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어찌나 돈에 대한 탐욕이 컸던지 돌보아 줘야 될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빼앗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서기관들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12장 40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탐욕스러운 서기관들,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들은 더 무거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심판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심판 선언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인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 두 렙돈이 어느 정도의 가치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한 끼 식사를 사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라 했습니다. 빵 하나, 우유 하나 겨우 사 먹을 수 있는 그 돈이 두 렙돈입니다. 여러분, 이 돈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두 렙돈으로 사실 성인이 하루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두 렙돈은 하루 버티기에도 힘든 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과부가 얼마나 가난합니까? 이 과부는 그저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극히 가난한 여인, 극빈자인 겁니다.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안 되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여인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토록 가난한 과부는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공동체가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돌봄의 일은 누가 앞장서서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잘 알고 율법대로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 부자들이 풍족한 중에서 성전에 헌금을 넣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부자들이 많이 헌금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전에 돈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계속해서 헌금을 통해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은 이 들어온 헌금으로 지극히 가난한 이 과부를 돌보아 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두 렙돈으로 살아가는 과부가 그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즉에 이 과부를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인 과부가 버젓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하루 두 끼도 먹지 못하는 돈으로 염려를 하는 이 과부가 성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과부들에 대하여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부를 돕기는커녕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돈 욕심이 가득하고 과부의 가산까지 탐내는 이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인 과부가 성전 안에 있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이 과부는 하루 살기도 버거운데 성전은 화려하게 유지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이 과부의 이야기, 바로 뒤에 펼쳐지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13장 1절, 2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지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과부는 지극히 가난합니다. 하루에 밥 두 끼도 먹을 돈이 없습니다. 굶고 삽니다.
그런 과부가 있는데 성전은 아주 크고 휘황찬란합니다. 이 크고 화려한 성전에서는 매일매일 무수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그 말씀에 순종은 없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보호해주는 정의가 없었고 가난한 과부에 대한 궁율과 사랑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없는 이 성전, 정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궁율도 없는 가운데 제사만 무수히 드리고 있는 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이것은 성전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문맥의 흐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는 서기관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돈인 2렙돈으로 생활비 전부를 삼고 있는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크고 화려한 성전이 심판받아 무너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흐름을 보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서기관들에 대한 심판 선언의 말씀과 성전에 대한 심판 선언의 말씀, 그 두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문맥, 이 구조가 뭘 보여주는 것이냐? 가난한 하나님 백성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굶주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한 채 크고 화려한 건물 안에서 제사만 드리고 있는 성전, 이 둘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사랑을 상실한 탐욕의 삶에 심판이 떨어짐을 배워야 합니다. 가난한 신자들을 외면하고 가난한 신자들까지 쥐어짜면서 자기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심판받는다.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궁유를 상실한 채 크고 화려한 외양이나 추구하는 그런 교회는 무너지고 만다.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저 헌금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무조건 갖다 쓸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성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나 우리 교회도 이 말씀 앞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다 책임질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물론 교회는 여력이 되는 대로 교회 밖에 가난한 사람들도 힘껏 도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선적으로 누구를 돌아봐야 하느냐? 교회 안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최소한 자기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 가운데는 생계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생계가 막막한 신자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반드시 교회는 그들을 먼저 돕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그들을 구제하는데 우선적으로 헌금을 써야 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 생계유지가 힘든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를 외면하고 교회가 단장이나 하고 있고 교회 치장이나 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굶고 있는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를 방치하고 헌금으로 다른 일을 먼저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심판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또 무리한 건축이나 무리한 사역을 벌려놓고서 부족한 교회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가난한 성도들에게까지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은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위해서, 멋들어진 사역을 위해서, 지도자의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런 교회는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 역시 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으로 고통당하며 하루 먹거리를 염려하는 성도를 외면한 채
화려하고 장엄한 예배만 드리고 있는 그런 곳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생존의 유익에 몰린 성도들을 외면하면서까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헌금을 쏟아붓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배당 건축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멋지게 드리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돈 드는 일이나 돈 드는 사역은 절대 하지 말라 이런 말도 결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동료 지체들을 외면하면서까지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쥐어 짜면서까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펼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궁유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어떤 사역보다 사랑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궁율 없는 제사, 사랑 없는 사역은 아무리 멋지고 크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결국에는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외면하거나 착취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가난하고 연약한 신자들을 궁율과 사랑으로 잘 돌보고 섬기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제자도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유독 제자도를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것이 제자도인데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 이 제자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레이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역시 모든 것을 버리며 하나님의 뜻에 들여졌고 결국 자기의 목까지 내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쭉 봤던 것처럼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여정 자체가 무슨 길이냐? 제자도의 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드릴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의 이 과부의 모습 역시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제자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의 소유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신뢰 가운데 전부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전에 마가복음 10장에서 한 부자를 봤습니다. 그 부자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 부자는 어땠습니까? 그 부자는 영생 얻기를 원한다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그 뒤에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주 커다란 부담감을 느끼고 근심을 띠면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부자는 제자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생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더 가지려는 탐욕만 가득한 자들입니다. 과부의 가산까지 노리고 있는 그들이 자기의 것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제자도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 또한 구원, 영생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부자나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대조적으로 자기 소유를 다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말은 최상급입니다. 그녀가 가장 많이 넣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최상급, 최고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최고로 인정해 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양을 떠나서 자기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비록 적은 액수지만 전부를 드렸다는 그 측면에서
진정한 제자도를 이 여인이 보여주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큰 칭찬을 받은 겁니다. 앞서 심판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의 관점에서만 이 본문을 보면 이 과부가 헌금하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생활비 전부가 두 렙돈인데 이 두 렙돈을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이 두 렙돈을 드린 일을 보면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착취를 당하는 여인의 모습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여하튼 심판의 관점으로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고 분명히 인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최고로 쳐주고 계십니다. 일종의 칭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지도자들의 행태는 악합니다. 가난한 과부를 외면하고 있는 이 성전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이 과부의 헌금은 그 자체로 아주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귀한 제자도의 모습인 겁니다. 아울러 성경은 가난한 중에 후히 드리는 일을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난한 중에도 후히 드리는 일을 귀하게 바라보고 칭찬을 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 읽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이 말씀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향한 칭찬의 말씀인데 지금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이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풍성히 드린 것, 자기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린 것, 이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이 풍성한 헌금을 드리고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기만 하면 교회가 빼앗는 것이다, 교회가 착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자원해서 풍성히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헌신이요, 칭찬받을 일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자도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면서 무엇을 반드시 배워야 하느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제자도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여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부자냐 가난하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참된 제자냐 아니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나는 여하튼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릴 수가 있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를 따른다면 그 사람은 참된 제자입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역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를 따른다면 그는 참된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보지 않고 버리고 있느냐, 내어놓고 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도 계속해서 달라 주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어놓고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는 것, 이것이 온전한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가지고 있는 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는가? 다 드릴 수 있는가?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 다 드리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다 드리는 것이 힘들다. 자꾸 그런 말을 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다 드리느냐? 냈을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다 드리느냐? 늘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는 다 드리는 것이 쉽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도 어렵습니다. 부자는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드리는 것이 힘듭니다. 다시 말해 부자는 부자로서의 걸림돌이 있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서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걸림돌의 본질은 뭐냐? 탐욕, 욕심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세상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면 다 드리고 따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만 탐욕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반 성도들도 탐욕 가득할 수 있습니다. 부자만 탐욕이 가득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도 없기는 하지만 탐욕만큼은 누구 못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됐든지 간에 탐욕을 버리고 다 내어놓지 못한다면 진정한 주의 제자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는 이 탐욕의 걸림돌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겁니다. 그런 제자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제자도 가운데 영생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과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놓고 주를 따를 수 있는 그 제자도를 가지고 있는가 깊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제자도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소유 전부를 드리는 모습을 심판의 관점과 제자도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특히 이 심판 관점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서 교회와 지도자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헛된 탐욕을 버리고 가난한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며 섬겨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쥐어짜면서까지 돈이나 사역에 집착하는 그런 행태를 버려야 합니다. 아울러 성도들은 제자도에 좀 더 주목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믿음으로 자기의 전부를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제자도의 정신을 성도들은 가져야 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성도든 탐욕에 물들어가지고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제자도 상실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경각심과 더불어 제자도의 정신이 함께 있을 때 교회는 가장 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탐욕은 사라지고 사랑과 긍휼과 헌신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면서도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의 필요를 넉넉히 적절히 채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바른 교회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는 꼭 그런 교회로 나아가고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부의 가상까지 삼키는 서기관들의 악행에 이어지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탐욕에 물들어 가난한 과부와 같은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방치한 채 지도자의 배만 불리고 교회당만 화려하게 꾸미고 멋지고 큰 사역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제자도가 흐려지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난하든 부하든 탐욕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안에 탐욕은 사라지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 그리고 주를 향한
온전한 헌신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